1장 26절에서 56절까지 갔습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긴 본문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마리아죠. 제일 많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리아. 특히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로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자식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목중에서 뛰어오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리이까.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계시고 기억하시되 함께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즉 남자를 중심으로, 즉 다윗 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었다고 하면,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자를 중심으로, 또 다윗 왕이 아니라 전 세계 백성들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이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이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작은 선물들을 이렇게 교환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어떤 선물을 기다리는가? 오늘 마리아가 받은 선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누가복음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사가라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임신하고 탄생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는 더 소위 말하면 더 유명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로 성경은 아주 깊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는 세례 요한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유대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유대의 민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즉 유대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을 벗어나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가복음도 예비를 하고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이제 추앙했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 혹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던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를 계속 이제 베푸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또 세례를 베풀고 이제 계속 이어왔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 세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은 확실하나, 세례 요한은 그저 구약의 전통, 즉 율법의 전통에서 머물러 회개를 외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엘리사벳이 나오고 이 마리아가 나오는데, 엘리사벳이 분명히 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아이도 먼저 가졌지만,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 주의 모친께서 나에게 방문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얘기가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여인이 아닌가, 여자가 아닌가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남자가 기록했다면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으면서 기록을 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특히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여성의 이 위상이 우리나라만 해도 이제 남성의 위상을 이제 조금 뛰어넘었지 않나라고 할 정도로 물론 뛰어넘은 건 아니고요. 같다고 이제 보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이제 높은 것으로 이렇게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평등하죠. 아닌가요? 거꾸로인가요? 그인가요? 아니면 이미 판도가 바뀌었나요? 좌우지간 그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인들은 그 사회적인 지위나 뭐 공식적인 직함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지요. 여성에게 참정권, 즉 투표권이 주어진 것만 해도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건 다 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여인들이라는 것은 그저 남자가 있어야만 되는, 그리고 남자로 인해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그런 정도였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종종 나옵니다. 또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는 여인들은 대부분 아주 잘난 사람이거나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마리아 얘기를 이제 해보시죠.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은 뭐 내용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누구의 은혜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 모두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해준다. 어떻습니까? 듣고 싶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보통 인간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고요. 너무나 내게는 손해가 될 것 같은 불안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은혜를 입은 자여 하면서 마리아에게 해준 이야기가 뭔가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큰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쭉 이렇게 이제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이 쭉 나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영원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마리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받는 마리아는 뭡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갈등이죠. 왜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 물론 굉장한 놀라운 축복이요, 사랑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숭앙하고 숭배하고 또 이 마리아 하면 모든 이 세상의 저 외국의 그러니까 우리 동양권 말고 이 서양권에는 아마 마리아라는 이름이 제일 많을 겁니다. 메리, 마리아, 마리, 그죠? 아마 두세 사람 건너서는 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전체 이름은 없더라도 그 이름 중에 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가 어마무시하게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했지만 마리아에게는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은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인데, 우리가 모두 다 그것을 원합니다. 은혜요, 선물이요, 그것을 원하는데, 마리아가 받은 그 놀라운 선물은 이게 너무 굉장해서 이거 받아도 될까요?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 35절에 보십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7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8절에도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던 마리아가 마지막에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성탄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아직 받을 자격이 없어. 나에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라고 우리가 늘 의심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 하는 말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에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은 마리아도 다 죽고 난 뒤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보면서 회고하니 이게 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 이 당시에는
참 기가 막히게 그러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는데 그것을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게 있나요? 그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이잖아요. 39절에서 45절에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했던 그 대화 중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자, 46절에서 56절까지 이제 마리아가 이제 고백을 하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성탄절마다 늘 울려 터지고 성탄절마다 늘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기에 나는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타난 결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거기에 이 방점이 있습니다. 어떤 나를? 48절을 보십시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하다. 낮고 천하다는 그런 말이죠. 자, 누구나 나를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개인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낮아지고 작아지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쳐다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을 때는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다.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아는 날입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죠. 왜?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비천한 내 모습을 돌아보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거부를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이 또다시 그를 설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예,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성탄절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납득되지 못할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이 일은 복이 있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숨을 쉬고 내가 걷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이런 당당함을 가질 수 있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듣고 기가 막힌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성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천사의 방문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대림동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